오늘도 저희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화려한 우리 삶의 그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재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가리워지고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조금 모자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혹은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번기가 되면 흔하게 듣지는 못해도 가끔씩 듣는 합창이 있었어요. 뭐 화려한 무대도 없고 환호해주는 관객도 없는 들판에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 또한 합창 단원들에게는 조화로운 화음이나 감미로운 음성의 소유자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투박한 말투와 거친 음성뿐인 합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음성이 가득하였고, 비록 절제된 완벽한 군무, 요즘 아이들과 같은 군무의 춤은 아니었지만 작은 춤 사이에서 느껴지는 깊은 몸짓에서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합창. 뭐였을까요? 모내기철에 부르는 노동가였습니다. 이 노동가는 사전적 의미로 일을 즐겁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어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노래가 바로 이 노동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서 논에 모여서 모내기를 할 때 그들이 노동가를 불러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기억에 남는 것은 뭐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그 노래가락에 이 모내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뭐 모내기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혹은 뭐 모내기를 줄뛰기를 하면서 다음 선으로 넘어갈 때 그걸 일러준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내기와는 상관없는 노랫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노래를 부르는 그들로 하여금 일정적인 움직임을 통일성 있게 가져다주고 더욱더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이 노동가를 부르면서 삶에 지치고 어려운 그 고된 삶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미소를 머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가로 하여금 그들에게 직접적 도움은 안 되지만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 그래서 그보다 더 활력 있는 노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0편은 134편까지 총 15편에 이어지는 일명 성전 순례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저자와 시대적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120편부터 134편까지 원래 각자 다른 부분에 있었지 이게 하나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재편집을 하면서 하나로 짜 묶었어요. 그리고 일명 성전 순례시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현실적 삶은 고되고 고통과 아무것도 없는 허무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가운데에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었다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짓거나 혹은 자기 형편이나 먹을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제쳐들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과 조건에 맞지 않는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오는 바로 성전 순례 노래입니다. 또한 후대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남자들은 하루에 1년에 3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들이 현재의 삶이 먼 타국에 가 있어도 그 시기가 되면 며칠 몇 달이 걸릴지라도 그들은 그 순례길을 가야 돼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성전 순례입니다. 노래를 서로 부르면서 내 환경과 삶은 고되고 고통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 순례시를 통하여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도 성전이 재건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의 성전 재건, 그리고 그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염원은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성전이 완벽하게 건축되는 것이 그들의 보답이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에 임하는 그 자세가 그들에게 큰 보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마 3대까지 그의 손자까지 종으로 산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자존감이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만 사는 인생은 자존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녀가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남에 의해서 다니는 교회는 신앙의 성장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신앙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헌신을 결단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받는 보답은 화려한 성전의 완공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70년의 몸에 배운 이 종의 근성을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민족들과 다름은 뭐예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보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박따박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면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죠. 안타깝게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 소속감이 있는 건 좋지만 잘못된 성도가 전도할 때, 특히 교패가 이미 붙어있는 집을 굳이 두드려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좋은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삶의 교회가 지향점을 제시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은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정확하게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의 유랑생활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며 가슴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 아히멜렉 집 제사장에 들어갔다가 피신했다가 그때 마침 도액이라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 도액이 사울왕에 가서 다 일로 맞춰버려요. 거짓까지.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와서 그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제사장과 그에 속한 모든 자녀와 가족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히멜렉은 제사장 가운데 다윗 편도 아니고 사울왕 편도 아니었어요. 그는 다윗이 쫓겨온 것도 잘 몰랐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선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액이 그것을 바꿔서 사울왕을 속이게 되고 사울왕은 그 분에 못 이겨 아히멜렉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다 도륙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떡 뛸 뿐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없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도저히 참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응징해야 돼. 아주 그냥 자각 씹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씹었다가 놨다가 씹었다가 놨다가 아주 그냥 철저히 아주 그냥 씨를 이렇게 하고 싶은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다윗이 내가 신앙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알게 해주었던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울왕이 철저히 죽임을 당한 게 다윗에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에게 오히려 기도의 능력은 이와 같이 지금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요 명분도 좋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쳤으니까 저거 사울왕 당장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근데 다윗은 스스로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극심한 환난 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 울분을 감출 수 없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사울왕을 왕 같지도 않는 이 사울을 아주 쪼잔하기가 그지없는 이 사울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한 젊은 남자를 죽이겠다. 그것도 자기 사위를 쫓아다니면서 전군을 풀어 그런 무식한 자를 살려둘 수가 있겠는가? 다윗이 용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선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혹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혹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욕망의 그 모든 원함을 지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니까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더 세상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탐욕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그저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욕망을 지지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하무인격이 돼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향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욕망과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정말 온전한 교회의 모습 혹은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돼.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대기하고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된 결사단. 그것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 결사단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이 대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올 거니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3번이나 만류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여인들이 말해줍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같으면 그 사람이 무당도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바울을 가요. 왜 갔을까요? 사명이니까. 우리의 사명은 오래 사는 게, 혹은 고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 핍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은 죽더라도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갑니다. 아마 바울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시는 이유는 가지 마라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준비되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줄 준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그와 같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합시다. 어떤 성전을 건축하냐면 상가의 임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땅에 구별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란듯이 건축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될 수 있을수록 크고 화려한 성전, 막 금과 은을 붙이는 그런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시편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게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왔죠. 하나님이 내가 머무는 집이, 성전이 네가 지어놓은 그 세상의 성전일 거라고 생각하냐. 내 집은 넓은 하늘이 있고 내 발판은 이 대지 땅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성전을 짓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성전도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교회도 있나, 이 정도로 지어봐요. 그 안에 온갖 것을 다 넣어봅시다. 막 교회 안에 막 진짜 막 저는 그런 성전 진짜 지어보고 싶어요. 막 그 안에 막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저자인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국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건물을 건축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의 건축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그토록 염원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냐면 제사장과 하나님께 찾아가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또 찾아가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화려한 성전의 재료를 다 갖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고백이 있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해놓고 내가 어찌 화려한 왕궁에 혼자 살겠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지어야 돼요. 남는 거 내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물건이 보이면 첫 번째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놨으면 좋겠다. 사지는 마시고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거 갖다 놔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갖다 놓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우리 예배 못 드려요.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화려한 거 갖다 놓으면 저희는 교회는 낮에는 계속 문을 열어놔요. 그거 갖다 놓으면 문 못 열어놔요. 제가 믿음이 없어 불안해가지고 어쩌면 막 세콤 막 이런 것들 다 보안상지 설정 막 CCTV를 막 그 CCTV뿐만 아니라 적외선 막 그 감지기까지 다 갖다 놓고 막 그런 교회입니까? 보안회사지.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보이면 먼저 우리 교회에다가 좋은 나무 보이면 우리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막 강대상이 좋아요. 그럼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작 하시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가져오지는 마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다윗에게서 찾으시면 돼요. 다윗은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준비는 했지만 건축하지 못했어요. 건물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윗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있다면 성전 건축은 실제로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전 건축은 그 자체로, 그 건물 자체로만으로도 실은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건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상가 임대가 아니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심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성전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네. 그래서 다윗이 건물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이미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의 화려한 그 성전 건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다윗만큼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그 완전한 성전을 건축한 이가 성경의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전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전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방황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루를 방황하면 하루를 망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을 방황하면 얼만큼을 망칩니까? 1년을 망쳐요. 그렇다면 일생을 방황하면 영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생은 단 한 번뿐인 일생은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그 자리에 마치 등대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성전은 성도,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건축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머물러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로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목회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아무리 거기가 화려하고 좋고 맞는 길일지라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모여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해가고 변질해 간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질돼요. 여러분, 예전처럼 어느 교회 성도니까 인정받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인정하죠. 이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인정해. 여러분, 교회가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고된 노동이나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성전은 아닐지라도 그 삶 속에서 아주 처절한 고통과 사람들과 엉키면서도 내 본연의 모습,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성도의 모습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 건축되길 원하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사기꾼은 화려한 언변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많은 헌금을 내라 해서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고된 헌신을 강요해서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목회예요. 왜요? 헌신 가운데 신앙이 성장이 되니까. 사기꾼은 누가 사기꾼인 줄 아십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헌금을 강요 안 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 이 헌신을 강요 안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른 담임 목사가 아니라,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살지 않는 삶을 강요하는 목회자, 성도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 한번 건축해 봅시다. 이런 성전 한번 건축해 봅시다. 돈이 돼야 하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지금 우리는 성전을 분명히 건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성도의 숫자가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합시다. 생각으로 성전 건축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하자. 이제 때다. 시작하자.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교회, 저기가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 올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순례자의 노래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하고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고등학교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서글펐어요. 아버지는 늘 약주를 드시고 어머니는 늘 삼교대로 고생하시고 볼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집안, 제 스스로도 볼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아무 능력 없는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내가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내게 아직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고등학교 시절 고3 때도요 학교 끝나고 먼저 교회 갔어요. 학교 끝나고 자율학습하고 교회 도착하면 철이 12시가 밤 12시가 가까이 돼요. 그럼 상가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상가 철문을 닫아놔요. 그럼 그냥 돌아가자고 그 철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화려한 인생은 아니고 자랑할 것 없는 가정의 배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은 그래도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성전을 향하고 있던 발걸음이 더디가 있거나 놓쳐버린 게 있다면 다시 우리 성전으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런 성전을 오늘부터 짓겠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 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 사명이 있죠. 미자립교와 농어촌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 농어촌교회 후원하는데 얼마큼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교회가 크면 은퇴 노후가 책임져지지만 그러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실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타국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지만 남는 것 없이 병만 안고 돌아온 그 목사님들에게 농어촌교회에서 성도 1명, 2명 그 1명, 2분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성도를 잃어버린 그런 빈 교회에서 그게 사명이라 믿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그 목사님들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기업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명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로 축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없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사 날 지켜주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몸이 고나며 피곤한 나날들이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있어 건물은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화려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중심으로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마음에 건축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쉼을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아버지 세상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이 찾아와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회복하고 기쁨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요동치며 변질돼가며 변화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와 같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원함을 갚으며 선함을 갚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그런 성전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아버지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욕망에 휩싸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다 내어주고도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목회자
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분명한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에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은퇴 후에 노후를 책임지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이 은퇴하는 수자의 감히 분깃이 되어지며 기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부어주시되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구보 살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속히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며 전 세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선교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며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파송하는 아버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며 그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중심으로 눈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